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를 하면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솔로 누가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이영숙 권사님 안 계셨으면 참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십시다. 저분이 서울로 시집 가셨으면 소프라노가 됐을 거예요. 조수미랑 같이 지금 할 텐데 참 연세가 드셔도 목소리는 늙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최장수 성가대원이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홍수가 나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나요. 우생마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생마사. 홍수가 나가지고 말과 소가 물에 떠내려가면 말은 힘이 있는데도 죽어요. 근데 소는 살아요. 그게 사자성어로 우생마사. 3년 전인가 합천에서 소가 하나 물에 떠내려갔어요. 근데 3일 만에 밀양에서 그 소가 산채로 발견이 됐는데 80km를 3일 동안 떠내려가면서 수영을 해가지고 살은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말은 자기 힘을 의지해요. 힘이 좋으니까 살려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죽고. 그런데 소는 겁이 많거든요. 눈이 크면서 겁이 많아가지고 물에 맡겨요, 자기를. 참 그 소가 어떻게 사는 법을 터득했는지 맡기고 그러고는 떠내려가요. 그냥 가다가 안전한 지대가 오면은, 모래사장에 오면은 그냥 턱 걸리면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내 힘을 의지하면은 빨리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한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생마사를 기억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즉시, 즐거이, 온전히.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합시다. 즉시, 즐거이, 온전히. 이거 뭐 같아요? 요약을 읽어보시면 알겠죠? 제가 글을 딱 보는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인기 있게 생산하는 게 뭐냐면은
아이오닉 5라 그래요. 아이오닉 5.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생산하는데 여러분 그거 한 대 만드는데 몇 초마다 한 대가 나올까요? 자동차 몇 초마다. 뭐 생각하신 적이 없죠? 한번 여러분 맞춰봐요. 이럴 때는 할 수 없어. 사지선다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60초, 100초, 130초. 몇 초마다 나올 것 같아요? 60초? 그분은 앞으로 한 20년 뒤에 가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몇 초마다 나오는가 하면요, 130초마다 하나씩 나온다. 2분 10초에 세계적인 명차 전기차 아이오닉 5가 130초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130초마다 하나씩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 회사에서 한 방법이 뭐냐? 사람을 20% 줄이고 로봇을 거기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로봇을 넣지 아니하면 절대로 130초에 하나씩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겠어요.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의 로봇의 3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로봇의 뭐요? 따라서 합시다. 로봇의 3대 법칙. 여러분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 이 참 좋아요. 로봇가 그렇게 서로들 맹세를 했는 것 같아요. 절대로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로봇가.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자, 튼튼하자. 이 로봇의 3대 법칙이라는 거예요. 로봇 만들어 놨는데 이 명령을 했는데 이게 그냥 난 싫다고 로봇가 다른 데 가는 거 봤어요? 제가 한 35년 전쯤에 엘란트라가 많이 생산될 때 울산 현대자동차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엘란트라는 33초 만에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33초 만에 나오게 하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로봇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분 나쁘면 컨베이어 벨트에 자동차 조립할 게 와도 기분 나쁘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눌려버리면 컨베이어 벨트가 서버린다는 거예요. 근데요, 로봇은 데모도 하지 않지요. 명령을 해놓으면요, 잠도 자지 않지요. 봉급 인상해달라 소리도 안 하죠. 노사에 가입도 안 하죠. 이 로봇만큼 더 편한 게 없대. 일 시키기 그리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하는데 그때 돈으로 1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 5, 6년 봉급을 줘야 로봇 하나 만드는데 그래도 로봇가 좋다는 거예요. 왜? 로봇은 한 번 딱 명령해 놓으면은 하여튼 뭐 끝까지 순종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로봇가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이 해석하시는 분은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을 자꾸만 더 만드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야 그래 이 로봇도 개발하는 사람이 세 가지 법칙을 가지고 하는구나. 신앙인도 법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순종의 3대 법칙을 딱 생각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3대 법칙.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잊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법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의 3대 법칙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따라서 즉시 순종해라. 좀 있다가 그게 아니라 즉시 순종해라. 그 다음에 뭐냐? 온전히 순종해라. 그 다음에 즐거이 순종해라. 이게 신앙생활 멋지게 잘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참 순종의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배우는 것이다. 저 뒤에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잘 들리면 손 한번 들어봐요. 그래요.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은 배우는 것이에요. 절대로 태어나가지고 자생적으로 내가 순종 잘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잘 가르치기 바라고, 우리 어른들도 순종하는 것을 잘 모범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순종을 배울 때 무엇으로 순종을 배웠냐? 어떤 고난이 내게 오더라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계속 자기에게 뭐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됐다고?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아멘 하고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인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줘. 예수님은 아멘 하고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런 주님이 그것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으셨으니까, 또한 자기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러면 구원의 근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천국 갈 줄로 믿어. 아무리 믿어봐도 순종하는 거 보니까 없어. 그건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오늘 히브리서에 주신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등식이 성립되느냐 하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는 말과 순종은 같은 등식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다,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마귀의 별명 가운데 순종하고 관계되는 별명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들, 마귀의 별명이 뭐예요?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영이, 그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그렇게 순종자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속에서 뭐가 나냐? 거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어요. 복수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보면은 잘 순종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은 불순종하는 영들이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오고 참된 구원의 확신이 내 속에 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나타나는 표시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절대로 따로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숟가락과 젓가락이 같이 가듯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철저하게 훈련하는 게 뭐냐 하면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것이 광야 학교의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 졸업식 때 누구 연설을 하느냐? 모세가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모세의 졸업식 연설 설교문이 신명기 써요. 그 신명기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자, 우리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이 임하고 복이 이르는 자는 뭐 하는 자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 순종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걸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28장에 보면 계속 이런 자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그런데 15절이 딱 되면은 이제부터는 저주가 시작돼. 이렇게 하면은 저주가 이 말이라 그랬어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큰 소리를 읽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나가도 저주를 받으며 들어가도 저주를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으며. 이건 아멘할 필요 없어요. 저주가 몇 번 나오는가 내가 보니까 8번 나와요. 8번.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저주를 받는 사람이 왜 저주를 받는가 봤더니 이 저주를 자청해요. 자청해. 내가 그 저주를 스스로 받으려고 작심을 하고 저주를 받더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몇 절 보냐면 19절에 있는 말씀. 19절 말씀 여러분 잘 뜻을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심중에 스스로 뭐를 빌어요? 복을 빌어. 내가 내 자신에게 복을 비는 거야. 여러분, 복은 내가 빈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내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그럼 완악해진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여러분,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한다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흔히 쓰는 관용어요.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것이라는 말을 우리나라는 뭐라고 표현하죠? 하늘 땅에 있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그렇게 한다 칩시다. 하늘 땅에 있는 거, 천지에 있는 것,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른 것, 젖은 것 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마음이 완악해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도 내 스스로 마음이 완악하여 내게는 뭐라고 말하느냐? 젖은 것과 마른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뭘 받는다? 저주의 길을 자청해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해요. 아, 맞아.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축복된 길을 얘기해줘도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얼마나 저주를 자청하는 길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청종,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나는 어떻게 믿어도 나는 천국 간다.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고 복을 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엉터리 같은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거요 절대로 큰 죄인 것입니다. 오늘 저주를 받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할까 봐 이 모세는 철저하게 신명기를 통하여 이런 길로 걸어가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과 신앙은, 믿음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순종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을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순종을 성경에 보니까 잘한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순종 사람의 사는 특징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이왕에 순종할 것 즉시 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할 것 즉시 하자. 그냥 하나님께서 해 그러면 막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즉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부터 하면 안 돼요? 조금 내가 자녀들 대학 시켜놓고 난 뒤에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할 때 즉시 해라.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요, 아이고 내 같으면 하나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벌써 노망 드셨습니까? 하면 연세가 드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구의 소리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창세기 22장이에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자 여기 뭐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그 일 후에. 일이라 그러면 우리는 사건을 보통 해야 돼. 아이고 일이 생겼어, 일이 났어. 그런데 그 일을 원문에 보니까 일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따발이라서 따발. 따발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난 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조했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이삭과 관계된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면서 이삭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내 약속한 거를 아브라함이 믿느냐 안 믿느냐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일 후에 21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뭐 이삭 뭐 돌잔치 한 거 나오고, 그래서 이 일이 뭐 없는데 무슨 일이라고 그럴까 하고 원문을 보니까 따발이에요. 말씀이야 말씀. 그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지를 반드시 테스트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테스트가 바로 뭐냐? 순종 테스트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절대로 아브라함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도저히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삭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줬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와 같은 자식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 그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있어요. 따질 필요도 없어. 벌써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아하, 따라서 합시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테스트하는구나. 그대로 그냥 사라한테 이 얘기도 안 하고 부인한테 이 얘기하면 대부분 그냥 뭐 난리법석 피울 것 같으니까 이 얘기도 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자 하고는 뭐요? 일찍이 출발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이 보면요, 새벽에라는 말이에요. 새벽에라는 말인데 복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해가 뜨기도 전 이른 새벽 미명에 아브라함이 벌써 순종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뭐요?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복해라는 말이 새벽이라는 말도 있는데 일찍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원문을 또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복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목자들이 있지,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밤사이에 내 양이 건강하게 잘 있었느냐를 살피기 위해서 보살핀다, 관찰한다 라는 뜻이 거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한 목자가 아침에 양들이 간밤에 잘 있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나가요? 아니면 점심 먹고 나가요? 점심 먹고 나가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저도 시골에 보면요, 이렇게 밤새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삽을 들고 시골 어른들이 봄물 보러 가. 봄물 보러. 논둑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물이 잘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요, 게으른 농부는요, 늦게 가다가 논둑이 터져가지고 그냥 물이 다 쏟아지고 뭐가 다 떠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치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러 모리아산에 가면서 전혀 짜증내지를 않아요. 뭐 괴롭다, 힘들다, 슬퍼한다, 눈물 흘린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모리아산이 보이자 그 모리아산 보이는 곳에서 종들을 떼어놓고 이삭과 둘이서 가면서 내가 저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죽이고 오겠다, 번제로 드리고 오겠다 소리 안 해요. 그럼 뭘 하고 온다는지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로 드리려고 가요? 아니면 예배를 드린다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 성경에는 경배하고 온다 그랬어요. 경배하고. 근데 지금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면서 개정판에는 예배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최초로 예배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뭐하러 지금 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예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최고의 가치인 자기 아들을 드리는 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다들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나오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돌린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거든요. worship가 뭐 말이에요? 아주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요? 이건 아브라함의 순종심이 거기 없는 거예요. 나는 모든 정성을, 최고의 가치를, 이삭을, 내 아들을,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내가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칼을 꼽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리고 난 뒤에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려주잖아요. 종들한테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이 아들과 아브라함 둘이 복수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 말씀대로 된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 있는 예배는 최고의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적당하게 순종하면서 그냥 조금 하라 그러면은 자꾸 이유를 대요. 다음에 하면 안 돼요. 내년에 하면 안 돼요. 자녀 대학 보내놓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요, 아브라함의 즉시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최고의 월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라 하면 즉시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에요.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요? 그렇지요.
미리 요약을 보신 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갈렙입니다. 갈렙. 따라서 합시다. 온전히 순종한 갈렙.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앞에 미리 나오는 서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갈렙은 온전히 순종한 갈렙. 온전히 순종한 갈렙. 이게 갈렙의 어떻게 보면은 설명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민수기에서도 한번 볼까요?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그냥 따른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온전히 따랐다. 이 말은 뭐냐면 마라라는 말인데요,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100%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크든 적든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갈렙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다. 온전한 순종의 반대가 뭐냐? 선택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택적 순종. 이 선택적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 명령하셔요. 내가 선택을 해. 내가 내 환경 따지고 내 나이 따지고 내 형편 따지고, 아, 이거는 하나님 지금은 못해요. 이거는 선택적 순종인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순종의 두 가지, 적극적 순종, 소극적 순종. 여러분 기억나요? 기억나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적극적 순종은 뭐예요? 소극적 순종은 뭐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적극적 순종은 명령자의 의도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게 적극적 순종이에요. 근데 소극적 순종은 뭐냐? 하나님 의도대로 순종하지 않고 순종자 의도대로 바꿔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애가 집에 있어요. 애가 있는데 내일이 기말고사예요. 근데 얘가 오늘 지금 공부를 안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얘야 내일 시험인데 텔레비전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걔가 착해. 예 그러더니 텔레비전을 꺼. 그래도 컴퓨터 앞에 가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엄마가 볼 때는 안 했어.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순종했어, 안 했어? 했지. 컴퓨터 하지 말라서 안 했는데 엄마가 보니까 컴퓨터를 열심히 하고 있어. 신경질이 좀 났어요. 언성이 높아져. 야 내일 시험인데 컴퓨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 그러더니 침대 속에 자고 있는 거야. 얘는 지금 계속 소극적 순종하고 있는 거야. 얘 소리는 잘해. 근데 명령자의 의도를 모르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근데 얘가 고3이 됐어. 철이 들었어. 내일 시험인데 오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오더니 야 내일 시험인데 텔레비전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요? 그렇지, 책상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더니 공부를 해. 엄마 공부하라 소리 안 했어. 그냥 텔레비전 보지 마. 그랬는데 얘는 엄마의 의도를 알아요. 이 순종이 적극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적극적 순종, 소극적 순종. 그래서 적극적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요, 소극적 순종은 선택적 순종이에요. 그런데 갈렙은요 절대로 선택적 순종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순종했어요. 온전한 순종은요 뭐 어떤 환경도 불구하고 다 순종합니다. 시간도 따지지 않고요, 나이도 따지지 않고, 환경도 따지지 않고. 85세가 됐는데도요 이 갈렙은 모든 사람이 차지하지 않는 땅, 가나안 땅 헤브론 산지를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너희들이 다 이겨낼 수 있다, 들어가게 하신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산지를 85세에 내게 주옵소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온전히 순종한 갈렙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순종의 모델은 갈렙인 것입니다. 갈렙이 몇 세에도 순종했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은퇴만 하면 순종해서 자꾸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순종 은퇴와 관계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 뭐 70세만 넘었다 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선택적 순종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즐거이 순종한 다윗이에요. 따라서 즐거이 순종한 다윗.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에 두 단어가 자주 나와요. 즐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원하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즐겁게 드리는 순종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사람이 감동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짜증내면서 안 하겠다. 즐거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나중에는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즐겁게 하자. 즐겁게 하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재료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즐겁게 드렸다 그랬어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모여 즐거이, 왕이 즐겁게 드리니까 그 밑에 신하들도 다 어떻게 해요? 즐거이 드리더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요 어른들이 즐겁게 주의 일을 하면요 밑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즐겁게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른들이 그런 모습 안 보여주면 안 돼. 우리 교회에 순종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절대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저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요 아니면은 사람 잘 먹으려고 하는 거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요 아니면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요? 근데 왜 첫 번째 대답을 못해?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청소하고 무슨 뭐 그냥 뭐 식당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게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뭐 하다가 뭐 사람 기분 나쁘고 감정하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아주 유치원생다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의 전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을 준비하세요. 찬양들을 해도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밥을 지어도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청소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악기를 연주해도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 다윗처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주의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막 짜증내면서 하대요? 예? 내가 설교하면서 막 짜증내요? 내가 뭐 막 청소하고 뭐 잡다한 답이라 하면서 막 나는 기뻐.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주의 전에 와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병원에 누워 계시는 게 낫겠어? 건강해서 교회 와서 일하는 게 낫겠어요?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해 봐요. 병원에 누워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좋아요? 일하는 게 낫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을 때 다윗처럼 즐겁게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자원한다는 말하고 즐거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말로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히브리 말은 똑같아요. 자원한다는 말하고 즐겁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이 말이 나다브라는 말인데요. 아, 내가 즐겁게 하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른 교회 청소가 생각이 났어. 어떤 교회는요,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용역을 쓴대요. 그래서 한 주에 용역비가요 몇십만씩 들어간대요. 난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이 없어서 용역을 씁니까? 전부 절름발이들, 일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 갖고 보람된 일을 써야죠. 왜 멀쩡한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데 용역을 쓰냐 이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해도 그러면 내온차도 할 테니까. 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죠. 토요일 날만 되면요, 8시만 넘으면 우리 문 목사님이 솔직히 요사이 땀이요 공죽 같습니다. 예? 제가 원래 9시쯤 돼서 출근을 하는데요, 토요일 날은 우리 문 목사님이 빨리 오기 때문에 내가 8시 반쯤 되면 오면 벌써 와가지고 한 절반 청소해놨어요. 김문영 집사도 내가 자주 또 이 얘기하면 또 김문영 집사도 버스 가가지고 출근시켜놓고 여와가지고 토요일 날 하고 있어요. 근데요,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그래 하다가 보면 김호희 집사님도 오고, 하다 보면 창홍 장로도 오고, 하다 보면 누구도 오고 오는데요. 여러분, 토요일 날 되면 집에서 절대로 솔직히 말해서 늦잠 자거나 텔레비전 보거나 쓸데없이 있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깨끗하게 청소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잔소리가 참 많아지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앉아가지고 지금 예배드리죠. 그 누군가의 헌신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당에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서 답수 치요. 그거 누군가가 토요일 날 와가지고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드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 주일날 1시가 돼가지고 1층 베란다에서 강사를 기다리라고 있는데요, 잘 드셨는가 봐. 이빨 쑤시면서 집으로 가더라고. 나 그걸 보고요, 솔직히 마음이 굉장히 실망이 됐어요. 여러분, 정심교회에서 식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식당 역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후 찬양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밥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식사하고 왜 집에 바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또 밥 안 먹고 그냥 가지 말고 참석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오후 찬양 예배나 오전 예배나 숫자가 똑같아지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했어요. 굶어서라도 오후 찬양 참석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할 때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요, 절대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두 번째, 갈렙은 어떻게 순종했어요? 온전히 순종했어요.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순종했어요? 즐거이 순종했어요. 이렇게 하면요, 멋진 성도가 됩니다. 그런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는 멋진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DTS 훈련 받는 분들 과정이 아니에요. 꼭 이런 섬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